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동정녀 탄생 대목에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임신하지? 이게 가능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책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은 당연히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제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수준과 한계 안에서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셨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을 구하시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순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 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암호 같은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뱀의 머리를 밟아 깨버린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결과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 버리는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정녀 탄생에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암호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나무가 대신 벌을 받거나 그 집 개가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는 죄가 없는 자라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사형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형수들만 들어간 감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느 날 사형수 1호 감방에 교도관들이 나타났습니다. 1호 감방의 사형수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색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도관들이 그 사형수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형수는 최후의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온갖 몸부림을 치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2호 감방의 죄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분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교도관이 말합니다. 넌 다음 차례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 없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므로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동생의 눈을 찌르는 것, 혼자 다 먹겠다고 때를 쓰는 것,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죄의 유전자가, 죄의 DNA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가 우리 사람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의 조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완전한 모순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이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기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흐르는 죄의 고리와 무관하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이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모님 역할을 담당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헌신입니다. 18절 중반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과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된 남녀는 결혼 상대가 정해지면 신부의 집에서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라 정식 부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런 혼인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공식적으로 1년간 별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잠자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랑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1년 후 어느 날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짜와 시간은 신랑 아버지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 1년간 무슨 일을 할까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또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집의 가풍과 음식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사는 것과 같죠. 신랑은 무엇을 할까요?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그 1년을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며칠 동안 결혼잔치를 하죠. 그러므로 정혼 후에 1년 동안의 시간은 평생을 함께할 두 남녀에게는 혼인을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혼 관계에 있던 요셉에게 신부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소식입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지만 마리아가 그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배신감이 아니라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이 정혼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대로라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그녀를 가만히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자매들은 이런 남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터프가이, 육식남, 상남자, 나쁜 남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엔 좀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같이 살려면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은 남자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잘못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즉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절에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요셉이 바로 그 가문의 사람이며 더 정확히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그동안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태를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천주교에서는 성모라는 존칭까지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요셉은 뭐 한 거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무려 17절에 걸쳐서 그렇게 열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2명의 족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만 중요하고 마리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만큼이나 요셉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 마태복음은 마리아보다 요셉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주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모든 선수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선수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마지막 주자에 배치를 하죠. 실제로 요셉은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즉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서도 마리아의 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시오. 애 아빠가 누구요?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아내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결혼할 자매님들, 이런 믿음의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은 아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거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접니까? 이제 곧 꿈 같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운명을 타고났기에 이 기구한 길을 가야 합니까? 누가 저의 진실을 알아주겠습니까? 저의 신랑도 저의 가족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언제 큰 것 바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그냥 낳아 주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장만 시켜도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28?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고려하면 이 마리아의 나이는 불과 16,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아야 고등학생 나이의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 어린 자매의 입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라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꿈과 소망과 생명까지 내려놓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자신의 태를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감동적인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반역한 인간을 구하시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가히 경배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개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개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할 수만 있다면 개로 태어나는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개로 수정이 되어 개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개의 세포로 분열되고 2달을 자라다가 개에게서 나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 젖을 빨고 개의 말을 배우고 개로 자라서 개를 위한 삶을 살다가 결국 다른 개들에게 물려 개처럼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까?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 개에게도 성육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이것뿐이어서 같은 피조물끼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인간의 모태에서 10달을 꼬박 채우시고 인간의 세포로 분열하시고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의 젖을 빨고 인간의 말을 배우시고 목마르고 배고프며 피곤하고 자지 못하는 삶을 33년을 사시다가 결국 인간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을 텐데도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끝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사랑 중에 이처럼 경이로운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설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모든 인간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 성육신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헌신 앞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내 삶을 다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요셉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경륜을 우리의 모든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모든 노력으로도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치르신 그 피값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절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을 구름하니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고 갈 수 없겠네.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아직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날마다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나의 헌신과 희생과 어떤 수고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